읽겠습니다.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9편 27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다.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9편 한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단락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의 주제 27절로 삼았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로 삼는다라는 말 나왔는데 장자, 사전적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처음것, 초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처음 것을 말하고 초태생을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 장자, 처음 것, 초태생, 순서적으로 첫 번째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난 것, 순서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라는 말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팔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가 되는 것인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인가? 그래서 마치 이제 고대 근동, 지금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만, 첫째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어떤 기득권, 어떤 권한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해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뜻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자권, 소위 말하는 어떤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아들의 개념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이었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약속의 아들로 얻어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 이것이 이제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분, 특성은 약속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살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신앙적 유산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그가 가졌던 믿음, 그가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그 특성 가운데 물려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죠. 대신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서 그로 약속을 얻게 되죠. 내가 만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와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이름 또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속성으로 바뀌게 되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던 자가 육신의 속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속성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 성분으로 채우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장자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에 해당하죠. 첫 번째 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날마다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 삼다라는 단어로 바로 에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알렙부터 타우에 이르기까지 처음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이거를 장자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비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우리를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되는 라합과 같은 성질을 다 깨뜨리고 흐트러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이걸 다윗을 찾아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 성분이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상에서는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의 자녀들. 햇빛, 태양이 있어요. 발산체가 있고 그것을 받는 달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달이 나오는데 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게 하시는 것. 하늘의 뜻,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이 장자를 삼는다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왕들은 열방이 나타나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죠. 땅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존자, 엘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발음하는데 높이 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존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존자가 되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인가? 뛰어나게 하는 것인가?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높이 되다, 지존자가 되게 하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속성으로 살고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이것을 높이 된 자, 오뚝 솟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보통 깃발을 세우다, 어떤 건물을 세우다, 어떤 뜻을 세우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모양으로 그 성질이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땅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자가 하늘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면 이걸 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지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높이 되다, 남보다 어떤 상대적으로 높이 되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습을 담고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채우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로 삼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윗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 우리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꾸시는 이야기.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 또는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러면 원래 창조한 바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초태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진리의 깃발을 붙들고 성을 쌓는 것처럼, 방주를 쌓는 것처럼 이렇게 채우게 되면 이것을 높은 자, 지존자의 모양과 똑같아져서 지존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양으로 설명을 하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모양과 똑같죠.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땅이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깝고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라고 하죠.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 또는 어떤 우뚝선, 약간 구릉지보다 조금 높은 상태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왕위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는 그 하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영과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건 성전의 비유로 말하면 마당을 밟은 자들이 성소로 나아가고 성소로 나아갔던 자들이 결국에는 지성소의 상태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장자로 삼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본성과 옛사람의 모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서 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해서 그걸 붙들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서 어떤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양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 초태생을 가리켜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에단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뜻하신 바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담게 하시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것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욕망,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이익, 내 유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으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그 높이 솟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그렇게 성전처럼 세워져 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으로 지어가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다. 28절 29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왕이, 이건 이제 의역한 말이고요. 원래는 자리,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원래 땅의 기초로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이 기초가 되는 것, 이걸 이제 땅의 기초라고 하는데 이 땅의 기초를 하늘의 기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세계관, 내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시겠다. 하늘의 것들로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본성과 욕망, 내가 원하는 나의 뜻,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늘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날, 하늘에게 가지고 오신 그 진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관점이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초를 바꾸시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기초, 내가 스스로 가진 세계관, 가치관, 여러 가지 이성, 철학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세상이나 욕망이나 땅의 것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에베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에베소서 교회 풀 때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본 적도 있는데 기초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거와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이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우리를 욕망을 따르고 세상적인 본성을 따르던 자에게서 이제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바뀌어지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 자, 이것을 언약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초리, 채찍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32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자,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제 훈계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의도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그 내용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걸 육신의 속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두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어떤 그런 힘,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나타날 때 이것을 회초리, 채찍 이런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회초리나 어떤 채찍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몽둥이, 막대 이렇게 때리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아프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깃발을 보여주셔서 방향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기둥을 보게 하셔서 그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방향성을 두게 하신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자,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돌이키려면 다시 어떤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것, 그것을 회초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채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모양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초리로 또 채찍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생각이 그의 생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서지고 갈아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자, 부서지고 갈아지는 것, 소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거룩한 자들로 바꾸시는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 33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도달함으로 반사가 되는 그날까지, 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시는 일.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다. 주의 성실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다라는 것이고, 거짓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속이 없는 상태, 빈 것, 헛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라지의 상태,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겉모습만 있고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 이제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말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것, 이건 이제 거짓의 상태, 빈 것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지식은 있었어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낸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바 된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자, 초태생, 처음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해주셔서 그대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신앙하며 살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전에는 내가 마음을 품으면, 내가 계획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익함, 자신의 헛된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서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같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방주로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일, 자,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신기한 약속이며 그 웅대하고 신비한 계획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의 모양대로 살게 하셔서 그와 똑같은 모양, 지존자의 모양,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게 되면 마음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그렇게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